제가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보는 분 중에 한 분이 캐나다의 그 철학자이면서 심리학자이신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쓴 책이 혹시나 또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쓰셨는데, 인생을 살아갈 때 이제 사람들이 주의하고 또 관심을 기울였으면 하는 그 12가지를 정리해 놨는데, 하나하나의 제목은 되게 이렇게 평이하고 재미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이렇게 되게 좀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때가 많았는데요. 두 번째 챕터 중에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당신 자신을 돌봐줘야 할 사람으로 대하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당신 자신을 돌봐줘야 할 사람으로 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람들을 관찰을 해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어떤 현상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약을 이렇게 지어서 줄 때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이제 처방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뭐 애완동물, 내가 키우고 있는 개나 고양이가 아파서 그 약을 지었을 때는 그 지어놓은 약을 다 먹을 때까지 이렇게 관리하고 케어해 주는데, 내 약을 지어 받아 갖고 왔을 때는 그 약을 먹다가 말거나 아예 그냥 집어치워 놓거나, 물론 잘 먹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그 약을 제대로 안 먹거나 하는 그런 케이스를 되게 많이 관찰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이제 상담 심리를 하면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 자신을 돌봐줘야 할 사람으로 대하라라고 하는 이제 이런 글을 쓰면서, 그 이면에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사람들은 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면서 끝까지 케어하려고 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이유를 이분이 무신론자로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 찾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 2장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나름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그게 제 마음에도 좀 동감이 왔습니다. 뭐냐면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너무 분명히 안다라고 하는 거죠. 타인도 나 자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나 자신만큼 나의 그 죄의 깊은 곳까지 아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약을 하나 이렇게 처방받은 것을 먹을 때 다른 사람은 그래도 나보다 더 나은 존재,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서 그것을 다 먹게끔 하는데, 자기 자신은 그렇지 않은 존재로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그 저변에 깔린 이유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은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왜곡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왜곡되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지 않은 자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지 않은 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바라보는 게 어떻게 보면 정당한 평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가정 환경, 좋은 부모님, 주변에 좋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의 그 평가에 대해서 되게 박한 그런 것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굉장히 낮게 이렇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듣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요. 특별히 이 복음은 이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는 자유라고 하는 관점에서 복음을 풉니다. 해방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 복음을 풀어냅니다. 그렇다는 것은 복음을 들은 자는 자유를 가진 자고, 복음을 들은 자는 해방된 자인데, 그러니까 이전에 속박된 상태, 이전에 억눌려 있었던 상태,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와 가치를 가지게 된 자인데,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하는 것, 남이 우리를 대할 때는 우리를 잘 모르니까 그렇게 대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떤 자기 자신의 평가를 위해서 이렇게 대한다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할 때는 복음으로서 거듭난 그런 존재로 이렇게 대하지 않는 것을,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로 대하지 않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자유는 어떻게 드러나는 것이 합당할까? 누군가가 새로운 소유가 생기면 그 사람에게는 무언가 좀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도 처음에 자동차가 생겼을 때, 누가 저를 봐주기를 얼마나 바랬는지 몰라요. 제가 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더라고요. 무언가 소유가 생기면, 특별히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렇게 바람이 굉장히 허파에 많이 들어갔었는지 제가 첫 차로 골랐던 거는 독일의 비사, 독일의 비사 거, 이렇게 중고라도 독일의 비사 거를 해야지 해갖고, 제가 이제 외국에 있었을 때니까 한국 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차를 이렇게 골랐는데, 그걸 갖고 나니까 남이 나를 좀 봐줬으면 하는데 잘 안 봐주더라고요. 누군가 저를 이제 알아보고 저한테 차가 생겼다는 거를 알아봐주면 얼마나 좋은지, 그 사람하고 커피라도 한잔하고 햄버거라도 먹으면서 제 차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유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되게 무형적인 걸로 우리가 느끼지만, 자유를 가졌다라고 하면 그 자유를 가진 것에 대한 어떤 증거가 생깁니다. 근데 그 자유를 가진 것에 대한 증거를 댈 때에 우리는 보통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내가 자유가 생겼으니까 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보통 자유를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증거로 보이는 첫 번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유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너희의 존재는 이제 자유를 가진 해방된 존재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가졌다라고 하는 증거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니야.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자유를 가졌으니까 네가 이제는 부담을 안 가져도 되고 하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너는 훨씬 더 놀라운 이제 책임 안에 들어가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저희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일단 저희가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긴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을 둘로 나누면 1절에서 12절까지, 그리고 13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제가 나눴냐면, 1절하고 13절 각 이제 시작하는 부분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5장 1절하고 13절하고 있는데요, 저희 1절 13절 두 절을 연속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보면 1절을 시작할 때 나오는 단어와 13절에서 나오는 단어가 반복이 되죠. 1절에서 나오는 단어는 자유 그리고 종, 이렇게 핵심 단어가 나오고, 13절에도 동일하게 자유 그리고 또 종, 이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절하고 13절 전부 다 자유에 대해서 또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둘이 이야기하는 관점이 제가 이제 나중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완전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12절까지를 하나의 단락으로, 그리고 13절에서 15절까지를 또 하나의 단락으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1절에서 12절까지는 주요한 내용이 사실 이런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를 얻었으니까 종이 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준 자유를, 네가 얻게 된 그 자유를 잃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그 1절에서 12절까지의 그 내용인데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크게는 우리의 자유가 어떻게 증거돼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 드릴 거고, 지금 이제 여기에서는 자유를 주셨는데 분명히 그 자유를 잃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자유를 잃지 않고 그 자유를
갖고 사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한 4가지 정도로 저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자유를 잃지 않고 자유를 유지하면서 사는 것인가, 이거를 보겠습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5장 1절인데요. 예, 저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네, 자 이제 들어가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었다. 뭐 말장난 같은데요. 자유를 한 번은 명사로, 한 번은 동사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를 자유를 줘갖고 자유롭게 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었고 너희가 복음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분명히 너희에게 드러나야 하는 것은 자유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유를 줬는데, 너희가 자유를 가졌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자유를 우리가 얻었으면 그 자유는 흔들리지 않는 산처럼 그대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맥을 보면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자유를 얻었는데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갈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러니 굳건하게 서 있어라. 그리고 나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말을 한 것이겠죠.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듣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저희는 내가 정말 자유를 가졌는가라고 하는 것에 의심을 가질 때가 되게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자유를 가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만약에 그들이 짐을 지지 않은, 멍에를 매지 않은 그런 자유로운 상태였다면 주님께서는 나에게 와서 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분명히 자유를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취소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절대 취소하거나 변개되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확인하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은 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자유를 얻은 자로서 굳게 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2절부터 4절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로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지금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너희가 할례를 받는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너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분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할례를 받는 각 사람한테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너희가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몸에 어떤 그 표피 하나를 잘라내는 그 의식을 행한 것, 이런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숨겨진 의미는, 거기에 함의는 너희는 율법 전체를,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할
책무를 지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고 이방인인 우리도 그들처럼 할례를 비슷하게 받는다라고 하는 게, 똑같은 의식을 치른다라고 하는 게 이런 정도의 의미인가? 할례는 그리스도와 단절되는 것이고, 할례는 이제 모든 율법에 대한 책임을 다 지는 그런 무거운 것인가?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가진 의미가 뭔지 저희가 갈라디아서를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이야기했던 것이기도 하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4절을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자,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너희라고 해서 지금까지 이 이야기가 마치 우리 느낌에는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유대인 공동체가 있고 그 유대인들의 회당에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들어왔는데, 이방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그 상황으로, 그리고 근데 이제 이 유대인의 그 회당의 공동체에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새로 들어온 이 이방인들, 복음을 듣고 들어온 이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기 시작했냐면, 그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좋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 몸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할례를 행해야 된다. 바울도 사실 할례를 행한 자다. 이렇게 덧붙였을지도 모르겠죠. 너희가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너희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라고 이렇게 덧붙인 겁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분명히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인데,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끼어드는 겁니다. 이거는 한 종교 안에서 의견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아예 다른 종교로 가버린 거예요. 한 교회 안에 있지만, 한 건물 안에 있지만, 이거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낸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율법이 만들어 놓은 이 굴레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것을 지키는 도덕적인 그 규범을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율법의 굴레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종교에 들어오라는 유혹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종교의 핵심은 구원인데 율법이 구원의 근거가 된 겁니다. 예수가 구원의 유일한 근거였었는데 율법이 구원의 근거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거는 단지 의견이 다른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종교가 지금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너희가 할례를 받았어? 그러면 너희가 할례 받은 것만으로 만족함을 못 느낄 걸. 이제 율법이 명한 그 하나하나를 행해야지만, 행하지 않으면 너는 내가 무언가 부족하구나, 내가 할례를 행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네,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네, 내가 형제를 미워했네 하면서 너희는 그 모든 것을 져야 하는 그 상황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굴레에서 빠져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지켜주는, 굳건하게 서게 하는 그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사실은 바울이 반복해 왔었던 그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자유를 지킨다, 굳건하게 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5장 5절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 자유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불확실한 것 위에서는 이 자유가 자유답지 못합니다. 소유는 확실한 것 위에서 정말 소유됨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내 소유다라고 하는데 이 토대가 확실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자, 바울은요, 여기에서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는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 카페 이름이 엘피스잖아요. 그 엘피스가 소망이라는 뜻인데 이 소망하면 우리는 보통 이런 관념을 가집니다. 소망은 그래 이루어지면 좋은 거지. 소망은 이루어지면 좋은 거지.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소망이야 라고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에서 이야기한 소망, 이 엘피스, 엘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런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되게 이상하죠. 이 성경이 쓰는 어법이 그런 겁니다. 이거를 고민을 해보니까요,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예정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미리 모든 역사를 다 예정하셨어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는 지금 되어지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소망이에요. 내일은 소망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될 수도 있어요. 소망이 될 수도 있어요. 아직 나는 완전히 천국에 간 게 아니니까, 아직 나는 지금 아버지 품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나는 아직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천국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정이라는 거예요. 예정. 하나님이 이미 결정했고 하나님이 이미 확정한 것을 우리가 아직 그냥 바라보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자, 소망은 그런 겁니다. 굉장히 확실한 것을 우리는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의의 소망을 기다린대요. 의의 소망. 자,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했을 때, 의롭게 되는 그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렇게 느낄 수 있을지 몰라요. 내가 오늘 도덕적으로 실패하지 않았을 때, 내가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원래 나는 악담을 그래도 한마디 두마디 내뱉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그것을 잘 참았어. 그러니 나는 오늘 의를 쌓았네. 내일 됐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물이 엎질러듯이 엎질러졌을 때 우리는 의를 쌓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의를 그런 관념으로 가지고 있다면 의의 소망을 쌓아간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의의 소망을 기다린대요.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완성된 것이 오기만을 이제 1시간, 2시간, 3시간, 하루 이틀 사흘 믿음 안에서 바라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 뭡니까?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뭡니까?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뭡니까? 우리에게 의로움이 필요하죠. 우리에게 정결함이 필요하죠. 우리에게 거룩함이 필요하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죠. 그런데 세상 모든 가르침은 뭐냐면 네가 지혜를 쌓아라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지혜를 배우든 또 저기에서 거룩함을 쌓으라고 합니다. 덕을 쌓으라고 합니다. 노력을 쌓으라고 합니다. 의를 쌓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의의 소망을 기다리라.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니까 우리는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우리가 자유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유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가? 자유를 만들려고 하니까, 자유를 이루려고 하니까. 복음은 간단합니다. 복음은 너무나 단순 명료합니다. 복음은 기다리라고, 복음은 잠잠하라고, 내가 주는 것을 받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 복음이 왜 자꾸 변질됩니까? 왜 그 복음을 자꾸 잃어버립니까? 우리의 신앙이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걸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절대 자유가 없습니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마르크스에서 이렇게 스탈린으로 넘어가는 어떤 공산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어떤 풍자를 담은 그 이야기인데요. 정치적인 이야기는 다 걸러내고 거기에서 너무 이렇게 재미있게 제가 이렇게 봤던 것이 뭐냐면, 그 동물농장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농장에 여러 가축들이 있는데 이 가축들이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가장 똑똑한 돼지 하나가 꿈을 꾸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이 세상이 변할 것이다. 이 농장이 동물이 주인이 되는,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 동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세상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정말 그런 일이 꿈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간이 물러가고 자기들의 주인이었던, 일은 안 하고 자기 동물들, 이 동물들을 착취해서 알을 얻어가고 곡초를 얻어가고 뭐 여러 가지 생산물들, 뭐 털을 얻어가고 우유를 얻어가고 고기를 얻어가고 했던 이 인간이 물러가고 동물들이 왕이 됩니다. 주인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가장 IQ가 높은 돼지가 주인이 되는데요. 인간을 몰아낸 다음에 돼지가 이제 이 동물 농장을 운영해 가는데 이런저런 이제 운영 방법을 막 이렇게 모색하다가 나중에 이 돼지들 중에 리더가 둘이 있었는데 그 두 리더 중에 하나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풍차를 만들자. 풍차를 만들면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고, 전기를 생산해내면 여러 가지 그 작업 과정들을 편리하게 해서 우리가 더 적은 노동을 하면서 더 많은 수확을, 소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이 비전을 제시를 합니다. 그렇게 비전을 제시를 하는데 어쨌든 돼지들 간에 다툼이 있으면서 이 비전을 제시했던 돼지는 쫓겨나고 다른 돼지가 그 비전을 이렇게 받아갖고 이 실제로 풍차를 짓는데요. 동물들이, 손을 사용하지 않는 동물들이 풍차를 짓는다는 게 불가능하죠. 힘들죠. 근데 겨우겨우 정말 끊임없는 노력을 하면서 풍차를 짓습니다. 이게 무너지고 또 더 견고하고 크게 짓는데 공격에 의해서 또 무너지고, 결국 나중에는 풍차를 짓는데 그 풍차로 인해서 그들이 원하는 자유로운 세상, 그들이 원하는 덜 일하면서도 더 풍족한 세상, 그들이 원하는 더 평등한 세상, 이것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이 자유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의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이 돼지들처럼, 이 동물들처럼 그런 어리석음을 자꾸 반복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가 있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가 있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룩함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네. 자,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라고 합니다.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 뭐였냐면 할례냐 무할례냐. 너는 지금 무할례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바울적 편에서는 할례 받지 않아도 괜찮다. 무할례도 괜찮다. 사람들의 논쟁, 사람들의 관심은 내가 할례를 받을 것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 할례도 효력이 없고 무할례도 효력이 없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유대주의자들은, 거짓 교사들은 할례는 효력이 있고 무할례는 효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는 넘어서 할례도 무할례도 효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앞에 저희가 읽었던 건 뭐냐면 5절에서 이렇게 읽었죠.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우리는 의의 소망을 기다려요. 우리는 의를 얻기를 원해요. 의를 얻기를 원하는 자에게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도 의를 이룰 수 없고 무할례도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뒤로 뭐냐면요, 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결국은 사람을 변하게 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자유를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유를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인생을 쭉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사랑이 어떻게 만들어지던가요? 저도 사랑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런 환상을 되게 많이 가졌었습니다. 실제로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적이 되게 많았죠.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자동차 좋은 거를 봤을 때 그 자동차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남자가 여자를 봤을 때, 여자가 멋진 남자를 봤을 때 그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여요. 그러면 사랑은 무언가 처음 보고 마음에 드는 그것을 통해서 사랑이 만들어지는가? 그렇지 않죠. 사랑은 어디에서,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사랑은 어떻게 만들어지던가요? 사랑은 끊임없이 동행하고 있을 때 사랑이 만들어지지 않던가요? 사랑은 약속한 것을 내가 불리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지키는 그 행동 속에서 사랑이 생기지 않던가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 용서할 수 없는 경우인데 그것을 몇 번이고 참아내고 또 용서했을 때 그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기는 것을 보지 않나요? 나는 계속 상대방한테 피해만 주는데 그 상대방이 나를 버리지 않았을 때 그때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이 생기지 않던가요?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할례 무할례가 효력이 없고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 때문에 그 피 흘림을 맛본 사람이 사랑이 뭔지를 깨달아요. 그 십자가를 맛본 사람만이 사랑이 뭔지를 깨달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들을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라도
계속해서 보고 그 은혜를 받고 또 받은 그 사람 안에서 사랑이 뭔지가 깨달아지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기 전에 우리는 그래요. 이 사람을 내가 잘해주면 내가 얻을 것이 있구나. 그래서 사랑해요. 이 회사에서 내가 잘하면 돈을 받겠구나라고 해서 이 회사와 일을 사랑해요. 이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면 이 사람이 나에게 좋은 평가를 해주겠구나라고 해서 사랑해요. 근데 그것은 조건부잖아요. 내가 못하면 사랑을 못 받잖아요. 내가 못하면 사랑이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사랑은 어디에서 생기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되게 보상이 익숙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철저히 거래에 의해서 관계가 이루어지죠. 근데 그 보상에 의한 관계가 아닌 곳은 딱 두 곳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두 곳, 가정하고 교회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가정에서 배울 수 있고 사랑은 오직 교회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랑을 절대 배울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사랑의 단어는 가르쳐 주지만 학교가 사랑을 알려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그 가정과 예수 그리스도로 운영되어지는 그 몸으로 이루어지는 교회를 통해서만 저희가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에 의한 그 사랑으로 저희가 바뀌어야 됩니다. 세 가지를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자유를 지키는 자, 내게 주어진 그 자유를 굳게 서서 그것을 간직하고 소유하는 자, 첫 번째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 굴레를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것이 자유를 지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살펴봤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저희가 바로 자유를 지키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9절인데요. 5장 7절로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온 땅에 퍼지니라. 마지막으로 저희가 자유를 가지지 못하도록, 저희의 그 자유를 굳건하게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적은 누룩입니다. 7절에서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원래 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은요,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서, 올바른 복음을 듣고서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이 신칭의의 그 복음을 바르게 받아들였고 그 길대로 살아갔습니다. 이들은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값없는, 내가 값없이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베풀 때에도 값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이 할례를 가르친 자들, 율법을 가르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들의 다름질을 막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복음의 그 자유를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대단히 커다란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누룩입니다. 작은 누룩이지만 이것은 금세 온 덩이에 퍼지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들은 율법을 그렇게 많이 말하지만 자기가 그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그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하도록 짐을 지우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이 작은 누룩을 퍼치는 자들, 이 가르침을, 잘못된 가르침을 베푸는 자들, 이런 자들을 피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읽은 그 본문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10절, 11절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자, 바울은 할례를 전하지 않고 십자가의 걸림돌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거짓인가, 무엇이 참인가, 무엇이 누룩과 같은 그 퍼치는 거짓 가르침이고 무엇이 참된 가르침인가 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고난이 있는가 없는가, 그 안에 십자가가 있는가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분별의 지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너희에게 절대 할례를 가르치지 않고, 내가 비록 고난받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너에게 십자가의 그 길을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저도 편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타협하면 편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때로 그렇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참 부끄러운데요. 우리가 때로 그렇게 넘어가기도 하지만 그래도 무엇이 참된 가르침이고 무엇이 거짓 가르침인지에 대한 그 기준은 그 안에 십자가가 있는가, 고난이 있는가, 그 안에 기쁨이 있는데 어떤 기쁨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또 양심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에게 지금 이 본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12절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자, 지금 이게 되게 애매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라고 해서 보통 주어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그 성도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들었던 그 성도들에게 너희는 너희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을 그냥 베어버려라, 그들하고 관계를 끊어버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주어가 뭐냐면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즉 거짓 선생들, 유대주의자들,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이게 다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베푸는 그 사람들은 너희 스스로 베어버려라. 여기 뭘 베어버리라고 하냐면 너희가 자랑하는 그 할례를 행했던 그 몸의 신체 그 부분을 잘라버려라라고 그렇게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욕이나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최후로 막 뭔가 비방하는 말을 할 때 하는 표현 정도가 아닙니까? 너 그렇게 할 거면, 복음을 그렇게 훼손시킬 거면 그거 잘라버려라고, 그리고 더 이상 복음을 훼손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데 자유를 잃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렇게 저주하는 말을 그들에게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자유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를 앞부분은 1절에서 12절, 그리고 뒷부분은 13절에서 15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3절에서 15절 부분인데요. 자유와 종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을 저희가 다루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바울이 지금까지 가르쳐 왔던 것은 뭐냐면요, 너희는 자유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무엇에서부터 자유냐면 율법에서부터 자유였습니다. 너희는 율법을 지킬 의무가 이제 없다. 너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했다라고 하는 게 그가 가르쳐준 자유였습니다. 이 자유의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하면 너희는 죄로부터 자유했다.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핍박으로부터,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너희는 자유를 받았으니까, 자유케 되었으니까 너희는 이제 종의 멍에를 지지 말아라라고 했는데, 근데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이거는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겁니까? 지키라는 겁니까? 14절을 볼까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은 율법을 행하라는 겁니까? 행하지 말라는 겁니까? 율법은 두 부분이었죠.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해라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다 지키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율법에서 자유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너희는 자유했으니까 율법을 다 지켜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켜. 차이는 뭘까요? 너희가 그것을 지켜서, 그것을 쌓아서 너희가 의롭게 되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율법은 없어. 거기서 너는 자유했어. 거기서 너는 죽었어. 거기서 끊어졌어.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자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야. 너희는 그 무한한 사랑을 맛본 자야. 너희가 자유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종의 멍에를 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랑으로 서로의 종이 되는 것, 서로의 종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은 내가 이것을 했다, 나는 이것을 잘 간수했다,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어, 나는 미워하지 않았어,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 그러니 최소 나한테 그렇게 뭐라 그러지 마,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마,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로 완전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충만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온전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랑 때문에 이제 내가 사랑으로 내 이웃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유를 가졌다는 증거가 종이 될 수 있어야지만 자유를 가진 자입니다. 나는 이제 자유를 가졌으니까 내 신앙 내 맘대로,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내가 좀 교회 잘 못 나오면 어때? 내가 좀 대충 살면 어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 이게 자유의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 같이 손을 맞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이 참 자유를 가졌다라는 증거입니다. 율법의 책임을 회피한다라고 하는 그 방탕함이 아닙니다. 저희가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자유를 정말 어리석게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의 진짜 자유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 이제 내가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